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같이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2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로 대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외면하고 성벽을 보수하며 그 식수원을 확보하는 등 대적들을 방어할 세상적인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목적을 삼은 쾌락과 헛된 기쁨들을 거기 꾸중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당시 정치의 실권자인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의 중요한 실권자로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의 자리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2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경고 속에는 이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남왕국 유다가 백성들의 무지와 또 그 신앙적인 부패, 그리고 나라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의 실정으로 인하여 패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했으나 저희가 이것을 비웃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그걸 조롱하며 야 내일 우리가 망한댄다. 그럼 내일 죽기 전에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성명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식의 그 엄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앞에서 보아온 대로 지금 이 21장부터 시작된 23장까지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 속에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 관한 예언인지를 성경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한 나라에 국한된 운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실패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저들은 확고한 토대를 만들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리사욕을 쫓는 탐욕에 치우친 자기 좋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필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는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건강한 사회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패망은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의 이 실패는 사실은 지도자들의 실패보다는 다음 문제로 취급됩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제일 큰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니고 지도자들에게 우선합니다. 지도자들이란 어쨌든 한 공동체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대중과 구별하여 엘리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는 우리식 표현으로 지도자라는 말을 쓸 때는 권세를 쥐고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일반 대중은 지금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이 내일을 보고 내달을 보고 내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양식을 오늘 다 먹으면 안 된다. 내일을 위해서 아껴야 된다. 라든가 오늘 양식이 충분할지라도 내달 혹은 내년을 위하여 오늘 준비해 놔야 된다. 오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안목을 가지는 자를 우리는 말하자면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자기 직분을 책임지지 못하면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앞날을 내다볼 안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별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렇게 셈나와 이 엘리야김을 특별히 언급해서 저들의 잘못을 이렇게 무섭게 꾸짖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의 속성들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왜 지도자 노릇을 하는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우린 개인으로서도 각자가 이기심에 얽매여 있고 헛된 것에 탐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주 설교로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이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죄인된 속성만으로 수행하려면 그 결함과 그 피해는 더더욱 큽니다. 여기 셈나에나 엘리야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들은 그 권력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도자 노릇하는 게 왜 어려우냐? 앞을 내다봐야 된다 그랬죠.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해를 받는 법입니다. 지도자가 져야 하는 가장 큰 지도자로서의 자격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맡은 일이 대중의 이해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감수하는 마음입니다. 일반 대중은 오늘 있는 것으로 오늘 먹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는 법이지 오늘 앉아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대중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만이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아껴뒀다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화를 내고 너 왜 우리 줄 걸 다 안 주고 감춰두어 네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죠. 물론 지도자가 자신의 결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이 창고에 다 쌓아놨노라. 나중을 위해서 비축했노라. 그게 우리 주려고 했는지 네가 다 가지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된 자격 혹은 그 직분을 잘 수행한 것은 내일이 돼봐야 알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랄 거 없이 모두가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오해사고 비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와 항복을, 납득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을 받아낼 정도의 내용은, 즉 모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지도자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앞날을 봐야 되는데,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미 지도자감이 아닌 것이고, 자기가 맡은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이라면 지금이라는 시점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운명으로서의 자기 확인을 위하여 오늘을 견뎌내는, 말하자면 실력이 있어야지 이 모든 일에 백성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책임자들이 저들의 하는 일과 그 생각들을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야 됩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꾸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깔 때 김씨 둘이 가서 드러누웠던 거 기억하시죠? 난 그 김씨 둘이 누구라고는 내 입으로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난 거죠. 그 면에서는 무슨 인권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누구가 더 낫다, 누구가 못하다는 얘기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신자란 영원을 내다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이 세상에 속한 인간과 나라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알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권력을 쥐어서도 아니고 어떤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만이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며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무엇을 기준하여 있는지 아는 유일한 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신자들이 바로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져야 하는 책임, 어떤 책임? 고독, 외로움, 오해, 비난을 감수하지 못하는 것 같이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죽게 돼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타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통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소원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잘한 짓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내 선택이 맞았다를 확인받고 싶은 차원의 요구가 더 많단 말입니다. 아니다 이거죠. 맞다 이겁니까? 앞에서 크게 발길질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양심에 찔렸을 수도 있고 크게 반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나, 여러분 남편의 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기도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도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더 많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창피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대학을 못 가고 우리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살아생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자된 이 고독, 이 외로움, 이 오해, 이 비난을 감수할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데 한국교회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세 가지는 이겁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곧 천하 만국을 네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이탈케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메시아직을 이탈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이룰 종으로 온 것이 메시아직입니다. 그 직분이. 근데 이 직분에서부터 이탈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의 직분에서부터 이탈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그 메시아직 종된 자리로부터 이탈케 하는 것이 그 초점인 그런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탈케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도자론과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며 세상 모든 인류를 구하러 오십니다. 돌로 떡을 쯤은 만들어야 메시아라는 항복을 받아내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정도는 보여야 메시아답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리 안 하신 이유가 뭐죠? 그는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멸시와 오해와 외면과 적대를 감수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된 분별과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면 복된 자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면 저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무슨 병이 걸려도 기도만 하면 낫고 하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도록은 허락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는 한 말씀에 요약된 내용으로만 우리의 신자된 직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 유교적 선비 사상 덕분에 그 최고의 그 한 인간의 모범됨을 청렴에다 두었습니다. 청렴에다 두어서 아직까지도 지도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늘 가장 중요한 심판의 잣대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 그가 청빈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늘 칼국수만 먹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자꾸 어떤 개인에게 이런 누를 끼치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라도 인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히 인용을 합니다. 대통령쯤 되면 칼국수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라를 책임져야 합니다. 칼국수만 먹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지도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내용을 범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과 인격성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결정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지도자된 책임의 내용이 도덕성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춘추전국 시대의 관중과 포숙의 그 관포지교라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아시죠? 다 망명하여 관중도 이제 한 왕자를 모시고 망명을 했고, 포숙도 한 왕자를 모시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의 왕이 죽고 누가 먼저 들어가서 정권을 잡느냐고 들어오는 과정에 포숙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지지요. 관중이 이 포숙이 모신 왕자에게 활까지 쐈습니다. 그러나 죽진 않고 죽은 척하고 이제 이겼죠. 이긴 다음에 누굴 수상을 삼을 것인가 할 때 포숙이 관중을 수상을 삼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놀랐죠.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냐, 나에게 활까지 쏜 놈 아니냐. 그건 그때 그가 자기가 모신 왕자를 위하여 한 것이고, 수상으로서의 제목은 저는 관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관포지교의 내용을 찾아보면 관중이 늘 포숙을 등쳐먹었죠. 근데 포숙이 늘 참아줬죠. 그래서 관중은 늘 사실은 점수를 못하고 포수가가 이제 더 인격이 좋은데, 그런 지도자로서의 재능은 관중이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을 재상을 삼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합니다. 나중에 관중이 죽고 포숙이 재상을 이어받는데 포숙은 실정을 합니다. 그 인격이 좋다는 것과 실력이 있다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도덕성에 너무 치중해서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것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백성된 정당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늠름하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의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늘 이 싸움 외에는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 10장 봤다 안 봤다, 오늘 기도했다 안 했다, 헌금했다 띄어먹었다, 주의를 지켰다 말았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냥 우리의 기본이고 거기서 움직여 나가야죠. 움직여 나가야죠. 칼국수만 먹지 마시라고요. 하시라고요. 신자된 노릇 뭐죠? 영혼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와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 자의 삶을 보여주는 매일의 나날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 장 보는 모습, 무슨 소풍 가는 모습, 일하는 모습, 노는 모습, 뭘 보여주셔야죠. 달라야죠. 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떠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밖에 모르죠. 나가서는 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죄는 안 짓고 죄는 민감한데 신자된 삶, 존재의 자리 지킴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실컷 보아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번 정부에는 지도자들이 다른 것으로는 좋은 점이 많아요. 무식하다든가, 무슨 생각이 단순하다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자리에는 앉으면 안 되죠. 링컨의 얘기 안 해요. 링컨이 늘 자기의 못생긴 것을 늘 자책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말 타고 이렇게 산보를 나갔다가 귀부인을 만나서, 부인 놀라지 마시오. 이렇게 생긴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그렇게 생긴 건 당신 책임이 아니지만 돌아다닌 건 당신 책임이죠. 그렇죠? 그 얼굴을 했으면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나라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단코 안 해요. 여러분을 보세요. 뭐가 돼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청빈할지 몰라요. 여러분 청렴할지 몰라요. 죄에 민감할지 몰라요. 그게 다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가 의인 10명이 되어 한 나라에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뭐만 하고 있어요? 청렴도를 확인하고만 있잖아요. 신자된 여러분의 책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리 지킴을 하세요. 여러분의 신자된 목,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리를 신자로서 지키고 활동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삶의 원리, 기준, 목표, 형태를 보게 하세요. 그걸 안 하면 바로 이 이사야 22장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방불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저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운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책임이 뭔가입니다. 왜 이 나라에 태어났던 거? 누가 그때 운동선수 하나가 저 애 죽고 나서 성질이 나서 이민 갔죠? 그 성질 난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성질 나요. 그러니까 여기 더 있어야죠. 어딜 톡 껴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라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할 자격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있다고요. 그 책임을 놓치고 누구를 욕할 수 없고 무엇을 한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나 이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 아무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비난은 모두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신자의 자리를 지키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는 이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된 책임, 신자된 본분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시대, 그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일을 외면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도망가버리는 일일랑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확인케 하시옵소서. 이것은 전부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인 10명의 은혜를 입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신자된 책임과 가치를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